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조용한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100% 옳습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동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0% 옳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제임스 dobson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데릴 구스타프슨이라 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내는 끈질긴 검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문인지 아기가 없어요. 그들은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기 갖고 싶다고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성가실 정도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 클라리타가 생물학적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모세의 형의 이름인 아론이라고 지어줬어요. 아론은 그 가정 부부의 행복이었고 그리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3살 때 악성 종양이 보인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아론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수없는 눈물과 간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1992년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주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이를 주시지 말든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몇 차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억울함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토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화살 신호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심중을 한번 떠보고 아버지 마음에 너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뜻이 있으면은 화살을 쏜 다음에 그 종에게, 화살 찾는 종에게 제 2편에서 그 2편에서 찾아보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궁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그 심중을 떠볼 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은 내가 화살을 쏜 다음에 저 앞으로 쫓아가서 화살을 주워라 하고 종에게 명령할 때 너는 그 말을 알아듣고 멀리 도망가거라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다윗은 그 약조를 듣고 화살을 멀리 쏘고 저 앞에서 화살을 찾아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요나단의 입장에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하나님도 되고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요나단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지만은 오늘은 요나단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의문은 뭐냐면은, 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정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을까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이 말은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책망하면서 꾸중하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1절. 이것은 사울 왕이 그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생의 시작. 이새의 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시라. 여기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을 말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요나단을 말합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왕세자 요나단을 말합니다.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분명한 정적이었죠.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그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단순히 우정 때문이었을까? 사나이는 우정이 있으니까 사나이의 의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그 이상 그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것은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파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는 그 왕위를 계승한 왕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은요, 죽으면 다윗이 죽어야지 왜 요나단이 죽습니까? 지금 칼자루를 요나단이 들고 있는데 죽으면 다윗이 죽어야지 왜 요나단이 죽습니까? 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때의 처절을 보면요,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 가능성이 많지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쫓는 사람이 인자를 베풀지 쫓기는 사람이 어떻게 인자를 베풀겠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시기로 작정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면은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 계승이라는 현실적인 야망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대권을 잃느냐 차지하는 일인데 얼마나 갈등했어요. 요나단도 사람인데 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한쪽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는 일이고,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명하는 일인데
이 두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독 많이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요. 하나님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 요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 너는 내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거니 하면 그렇거니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 왜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찾을까?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 우선 아버지 사울 왕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요나단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요 11번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은 그의 내면적인 갈등이 간단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한다면 대권을 거머쥐고자 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숙명 사이에 갈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간절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태권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 하나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명, 그 사이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안정시켜 주세요.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하면서 불렀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았던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면은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죽든 살든 가야 하니까.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런 심리 상태를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요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돌아가면은, 그렇게 전개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뭐 이래? 라고 반발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도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 얘기하지만은 나는 이게 성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수태고지라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자기 이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과의 충돌을 그는 느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상식과의 충돌로 오늘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라는 율법과의 충돌을 느꼈다는 거죠. 유대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는 지금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입장에 있다는 거죠. 이런 율법과의 충돌이 경건한 마리아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당장 약혼자인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인간관계의 충돌을 생각했어요. 약혼자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한다고 약혼자 요셉이 믿어줄 것인가? 여러분 믿겠습니까? 오늘 꿈에 뭐가 나타나다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 나 아무 잘못 없어, 이해하지? 그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냐면, 약혼자 요셉이 나를 버린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성경이니까 고상한 말을 사용해서 내보낼 것이었지만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으로부터도 버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충돌이 마리아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은 더 절실해요. 뭐라고 그 표현했냐면 I a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종이란 말은요, 여종이니까 남종이 있고 여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 여종은 씨바지란 의미다. 씨바지. 처녀가 씨바지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저항할 일이지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부당해도, 그리고 자기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의 오해를 받아들이더라. 이 받아들임이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받아들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 흑인 테니스 선수 아더 애쉬라 하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는 흑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의 타이틀을 3개나 획득했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했다는 거죠. 그는 호주 오픈, 그리고 윈블던, US 오픈에서 다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더 애쉬의 아버지는 경비원 일을 하면서 아들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더가 심장병에 걸려 수술을 할 때 수혈을 잘못 받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이즈.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에이즈를 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사회봉사하면서 결국 그 에이즈로 죽게 되는데, 기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윈블던 유성컵을 들 때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듯이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불행 앞에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일인지 받아들이는 그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한 곡을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제가 선곡해온 곡은 사랑해요라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를. 오늘 찬송을 제가 선곡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더라면 나의 왕, 나의 왕은 우리는 뭡니까? 그의 시민 그의 백성이죠. 왕이 가라 그럼 예 하고, 오라 하면 예 오라 하고, 서자 하면 서고, 이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예 하는 게 신민의 일이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찬송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성가대에게 부탁드릴 거예요. 먼저 한 번은 성가대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깊어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을 헤아린다는 것은 마치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가 인간의 행동을 헤아리는 것과 그런 시도와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단세포 세포인 아메바가 저 인간이 어떤 의도로 저리로 갈까, 어떤 의도로 나를 데리고 갈까,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그토록 칭찬하고 기리는 것은 의를 지키는 사나이다운 면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이성과 충돌하고 내 의도와 충돌하고 내 감정과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나단을 우리의 입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너는 진짜로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